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느덧 5월 마지막 주일에 이르렀습니다. 5월 하면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일컬어지고요, 또 가정의 달로 또 중요한 가정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부의 만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아버지의 생명이 어머니에게 잉태되어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죠.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분은 있을 수 있어도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예전에 서당에서도 그런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자수학 첫머리부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네, 그런 소절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는 어머니가 날 낳으신 것 같지만은 생명의 원리를 보면은 아버지가 날 낳으신 것이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역할은 가정에서 중요하고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참으로 큽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 어린 시절에는 그 아버지, 자기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죠. 그 환상 가운데 나의 아빠가 마치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다른 사람들의 아빠들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빠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실망을 하는 아버지, 그러나 또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지만은 때로는 또 상처도 많이 입고 자라나는 것이죠. 물론 자라나는 과정에 아버지가 없어 그 아버지 부재 현상 가운데 결핍됨으로 인하여 또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부재 현상의 부작용이든지 또는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여 아버지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음으로 평생 마음에 또 어떤 원이 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나면은 한없이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의 아버지들은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믿는 신을 일컬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표지만 안에 열어봐도 거기에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이 들었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거기에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기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아버지와 비교되는 땅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그러나 땅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지만 땅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고 무지무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소중하게 경험하면서도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여전히 또 모든 일들이 그 상처로부터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또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그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로 그 뜻을 새기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석해야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4번이나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광경이 나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기서 좀 더 강조하는 까닭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 아람어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빠, 아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우리의 말 속에도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쓰던 그 아빠라는 표현과 우리가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인 아빠라는 것이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적의 그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그 순수한 아이, 아무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또 그 격식도 갖추지 않고 그저 마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를 찾는 호칭이 아빠예요. 그 아빠라는 호칭 속에는 격의 없이 가장 친밀한 관계일 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내용이죠. 물론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사역 초기의 말씀이죠. 그러면 사역 초기에 우리 아버지가 그 결론적으로는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 고난의 쓴 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쓴 잔을 옮겨달라고 구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신 것이죠. 그 십자가라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 그 아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이런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또 강조하는 내용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을 아이가 언제 아빠를 부르짖을까요? 아빠 하고 부르짖을까요? 아마 어떤 위험한 상황이나 다급할 때 아빠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무슨 칭찬을 들었든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멀찍이서부터 아빠를 보면 소리를 외치면서 아빠 하면서 부르짖을 거예요. 그 모습을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친밀하고 아무 격의 없이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친자식이 아니라 입양된 자식 양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입양된 양자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그분이 양자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나는 세상의 종의 영에 늘 시달리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종의 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종은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종은 보호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종은 모든 존재가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는 두려움이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면서 담대한 것이죠. 만일 내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내 속에 계속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아빠 아버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는 먼저 이 세상의 종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받는 것이죠.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예수님의 영 다 똑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는 딸들에게는, 여인들에게는 상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표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한 것일 뿐입니다.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상속자로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영광도 고난도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광은요, 교만에 빠지기 쉽고 결국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그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영광 속에는 반드시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고난 속에는 무너지기 쉬워요. 그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영광도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귀한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아빠 아버지를 바울이 강조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즉 성령,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도 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부르고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호칭이 하나님은 아빠요 아버지라는 사실,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빠 아버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권세, 그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일컬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또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그 예수님이 그를 지킴에, 성도를 지킴에 악한 자 원수 마귀가 그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는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악한 자 원수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은 두려울 게 없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되게 힘은요, 나보다 좀 힘이 센 사람에게는 눌리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도 내가 이런 확신이 없으면요, 나도 모르게 위축이 돼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또 주변에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마디 던지면 그게 영 꺼리껴져서 마음이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주변에서 어떻게 부추기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무슨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아요. 물론 뭐 용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도 없겠지만은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 속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저주의 말을 퍼붓게 되면은 그 말에 그냥 온갖 신경이 곤두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찬송가 386장에도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그 가사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서 악한 원수 마귀가 손대지 못하도록,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그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이 뭐예요? 말씀의 약속이죠. 그 말씀의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게 뭘까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보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게 경이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문제와 또 두려움의 문제, 경과 외의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온갖 상처를 주잖아요.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것인데, 막상 자녀들에게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왜곡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관계들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도 재물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그 밑에다 놓여지는 사랑들, 모든 사랑이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하고 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모든 사랑의 질서가 온전해지고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친밀함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특별히 이 밀자라는 한문의 묘미예요. 밀이 뭐냐, 빽빽한 밀자거든요. 빽빽한 게 오밀조밀해서 그 사이를 누구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그 밀도. 그런데 그 친분에 있어서 얼마나 친하면 그 사이를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을 만큼, 아무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 더군다나 마귀도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가 없어서 결핍됐던 그 아버지 사랑도 진정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참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결핍이 해소되고요, 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또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상처가 씻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용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모든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서 친밀한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16절을 보시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더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과 우리의 영이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 증언이 뭡니까? 증언이 인증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확실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요즘은 카메라로 인증샷을 남긴다 그래요. 인증샷을 찍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확실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번 5월 달에 아주 이 아버지에 대한 두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저도 저희의 땅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이제 80 후반을 지나셔서 90을 향해 사시는 어르신. 저는 그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또 한편 많은 상처도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하기가 사실은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간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눈 다음에 제가 이제 헤어질 때가 돼서 제가 아버지께 간청했어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세 많으신 아버지의 그 나약하신 야위신 어르신이지만은 저의 손을 꼭 잡는 힘이 저에게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힘 속에 느껴진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최소한 권사도 되실 수도 있는 분인데 집사로 졸업했으니 그 믿음으로 대충 짐작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한편으로는 그분 안에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이라 또 역시 저 또한 그분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 우리 아들 목회하는데 참 힘든 목회에 주님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칭찬받는 종 되게 해 주십시오. 좀 마음이 찡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축복받고 그리고 그 야윈 아버지를 한번 이렇게 포옹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5월 어느 날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한 딸이 이제 결혼하니까 잘 못 만나잖아요. 주일이니까 겨우 이제 교회 와서 만나는 건데 제가 직장 생활 어렵지 않느냐 물으면서 그래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저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힘든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아빠가 그날 그렇게 아빠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그렇게 물어본 한마디에 그냥 자기가 위로를 받고 그냥 너무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여기 저도 연약한 아빠죠. 또 저의 연약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저도 상처를 받고 자랐죠. 또 저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신 그 연약한 아버지의 한마디에도 이렇게 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았고 우리 딸도 저에게 위로를 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아버지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서 또 그 사랑에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나 결핍된 부분이든지 상처받았든지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채워지고 치유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이 오늘 마지막 주일, 그러나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만나십시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풀려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구하시고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